다윗의 시라고 그랬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11절에 보니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다윗이 그 왕이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것은 사무엘하 1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과기하기를 헤맬 때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아들한테 이렇게 쫓긴다, 참 배반당해서 얼마나 어려울 때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죠. 내가 이런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바로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그 기억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전에도 그는 주를 갈망했고 지금도 주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주를 갈망하면서 곧이어서 3절부터 7절까지 주를 찬양하고 있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주 더 커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입술이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내 손을 들리다. 찬양 중에 손을 들며 또 골소와 기름 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영혼은 만족하고 광야에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이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참 내가 좋았다. 배고플 때 아주 기름진 음식 먹을 때 좋은 것처럼 지금 내 영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만족한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홀로 있는 시간에 주를 묵상할 때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주님을 깊이 찬양하는 것은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 고요한 시간에, 그래서 새벽에.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를 것이다. 지금 이 다윗 어쩌면 생애 이렇게 힘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배신당하고 광야에 이제 맨발로 걸어가면서 아주 곤고한 그런 곤고한 상황에서 그는 주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주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그 절차를 밟는 거죠. 힘드니까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주를 묵상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더 주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묵상할 시간에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죠. 저도 오히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저는 힘들 때 하면 항상 논산이에요. 제가 제일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 때가 농산이었어요. 또 영혼, 정신적으로도 참 힘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과 훔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이제 얻어 터졌으니까 많이 맞으니까 우선 육체도 힘들고 또 거기서 훈련이라는 것 때문에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곤고할 때가 이제 논산이었는데 그도 아주 그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취침, 자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때는 아무의 통제도 받을 게 없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딱 누워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가 참 좋았어요. 물론 이제 그 시간은 짧았죠. 떠올리다가 잠이 들었죠. 제가 워낙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취침하면 그 시간을 참 그리워지고 그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제가 그리고 이제 보쳤을 때 그 한 시간 참 그때 이제 새벽에 또 밤중에 뭐 2시, 3시, 3시, 4시 막 이럴 때 딱 쓰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묵상하고 우리 혼자 있을 때 곤고한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를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는 가운데서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붙들지만 원수는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가 동조했던 자기의 이전에 충성을 맹세했던 많은 그 대신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군사들 그들에 대해서 나는 주님이 붙잡아줘. 오른손이 붙잡아. 오른손. 보통 오른손은 이제 권능이죠. 힘 있는 손이 나를 붙잡는데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고 칼에 세력에 넘겨져 붙임바 되어서 승냥이 보통 우리가 자칼이라는 그러한 먹이가 되리이다. 그리고 원수는 망하지만 왕은 바로 자신은 즐거워한다는 것. 주께서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결국 사악한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건 이제 모든 사악의 대표예요. 그런 자는 결국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다윗은 이런 시를 쓰고 지금 현재 아주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요즘 같으면 이제 보통 뭐 자살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다윗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거기 1절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또 거기 8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그는 항상 자기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이 자기 편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평소에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게 생의 원동력이에요. 이런 자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환경과 현재 처지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나의 편이세요. 아주 이럴 때 우리가 힘이 있죠. 권고한 일을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도 위기 상황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확신함이 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성도가 왜 안 되냐면 그들은 이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라기는커녕 하나님 나를 갖다 자꾸 벌하실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그의 자아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의 정서가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면 모르겠는데 이틀 3일 계속돼 보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미지근한 성도, 보통 주일교인들 그들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럴 때 담대하죠. 아주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상태에서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 갖다 벌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건 오히려 차라리 불신자보다 어쩌면 더 자아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정서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특별히 이런 내 편이라는 확신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때 이 확신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벌써 이미 보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주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개척 사역을 많이 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일이 다 꼬이고 어렵고 난처하고 힘들고 어떻게 할까 잠이 잘 안 올 때 그래도 주님은 내 편이시다 이걸 내가 딱 붙잡을 때 아주 힘있게 다음 날도 또 쌩쌩하게 전투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해본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다윗이 이걸 누렸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어쨌든 다윗은 지금껏 주의 그 사랑하심, 자신을 향한 인자하심을 깊이 체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은 그는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미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아주 열악한 상황이지만은 이전에 하나님 베푸셨던 그 인자하심, 자기를 향한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견디다 못해 오히려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힘든 상황에서 그의 대적에 대한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게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대적들 덕분에 그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 다윗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나갈수록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 도우심을 그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는요, 편안할 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실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야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죠. 다윗이나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다 이러면서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원래 인자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은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인자함을 다 베풀고 계셨어요. 다만 깨어서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평생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은 그걸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거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사실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다 사랑하셨는데 이걸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 멀멀하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견딜 수가 없고, 이걸 깨달은 자는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상황보다는 그동안에 하나님 베푸셨던 그 인자하심, 그거를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풍성한 경험이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찬송이 진짜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냥 보통 찬송할 때야 그거는 좀 쉽지만, 그들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는 것, 광야에서의 찬양, 이게 그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생 동안 어차피 나그네 길은 험한 길이에요. 수고와 애씀이며 고통의 길이에요.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는 길 동안 우리에게 그 찬양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푹 젖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나를 돌보신 그 경험 속에서 내가 푹 젖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찬양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그러한 그 경험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우리 마치 그 추운 날, 아주 밖은 되게 춥고 또 뭐 그럴 때 그 어떤 차 안에서 그 걸어가려면 어디까지 한 20분 걷는다. 막 바람 불고 추운데, 그런데 예를 들면 히터가 잘 들어온 차 안에 딱 탔을 때, 뭐 밖에는 지금 막 뭐 예를 들면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막 춥고 막 잠시도 막 서 있기 어려워도, 그러나 우리가 차 안에 탁 들어가면 어때요? 차 안에서 그때 아주 편안하잖아요. 나그네 길, 우리 앞으로 남은 50년 또 40년 혹은 뭐 60년일지 20년일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모진 비바람 또 풍파,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어린 아기들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뭐 핵이 뭐 어떻게 터지든 그런 관계 없잖아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평안함.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 압살롬의 반역 이 사건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았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걸 통하여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젖어서 찬양하라.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결국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를 지금까지 과거에 베푸셨던 수많은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인자하심에 현재 여러분이 닥쳐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의 인자하심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